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주검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교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지금 강원도는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강릉시에 물을 대고 있는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의 저수율은 2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년에가 68%였던 거에 비하면 아주 적은 물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철이라 강릉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물 공급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뭄은 우리나라만 또 강릉만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폭우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데 가뭄이라니 이상하지요? 그런데 폭우의 횟수가 늘어난 건 사실인데 전체 강우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고온 현상 때문이죠. 곳곳에 가뭄이 워낙 심하다 보니 생겨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에서 물 부족 국가,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나라들이 30개국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 물 부족 국가가 증가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이 가뭄의 문제, 물 부족의 문제는 인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자연만 점점 그렇게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죠.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을 눈을 들어 살펴보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도 너무 서걱서걱거리고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연일 뉴스에 빠지지 않는 뉴스 보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살인사건 보도예요. 친구가 친구를, 연인이 연인을,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뉴스 보도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뉴스는 어떻습니까? 해외 뉴스 중에서도 매일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전쟁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 또 미국이 시작하고 있는 이 관세 전쟁. 러시아는 휴전, 종전 얘기도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만 핵카드 이야기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모든 전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할 것을 공개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시작한 관세 전쟁에 대해서 인도, 그다음 브라질, 러시아는 연대 전선을 형성하였고, 또 미국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가장 큰 타겟이 되는 국가인 중국은 너무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관세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자연이 메마르고 나와 너의 사이가 서걱거리고 이 나라가 저 나라와 계속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과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왜 메말랐을까요? 탐욕이 불처럼 뜨겁기 때문이죠. 인간의 욕망을 수치화할 수 있는 계측기가 있다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수치는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장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짝바짝 메말라가는 저수지와 우리 사람 관계와 세계를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그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학철부어 들어보셨습니까?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리, 자국의 고인 물속의 물고기란 뜻이에요. 그 물고기가 오래 살겠습니까? 아니죠. 긴급 구원하지 않는다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물고기입니다. 그 학철부어라는 말과 더불어 동시에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사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김민기의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경쾌한 그러한 곡이거든요. 근데 가사는 전혀 경쾌하지 않고 예레미야 애가처럼 슬픈 내용입니다. 이 작은 연못이 그리고 있는 그 풍경이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인 사사기 말씀의 주인공은 사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살아갈 삶의 과제가 부여되어 있었어요. 삼손에게 부여된 과제는 무엇이었냐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나실인 하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삼손은 좀 그러한 나실인과 좀 다르게 살았지요. 오늘 말로 하면 삼손은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자기 욕망에 따라서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년이 된 삼손은 블레셋의 한 처녀를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성경 표현에 따르면 그냥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하지요. 그러나 그 결혼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죠. 그래서 하객들을 불렀는데 블레셋 사람들 30여 명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을 상대로 삼손은 내기를 걸었습니다. 내기는 퀴즈였는데 사람들이 퀴즈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객들은 이 블레셋 여인 삼손이 마음을 둔 결혼하고자 하는 그 여인에게 그 답을 알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삼손에게서 답을 알아내고 그 답을 하객들에게 알려주지요. 그래서 결국 내기에서 삼손은 지게 됩니다. 삼손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지요. 자기 아내에게 배신을 당한 거니까. 홧김에 밖으로 나가서 다른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힘이 세니까. 그리고 그들의 옷을 벗겨다가 그 하객들에게 줘버려요. 그래도 화가 안 풀리니까 자기 집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결혼식 중에. 그리고는 화가 좀 풀렸는지 다시 그 블레셋 여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블레셋 여인의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삼손의 친구, 들러리로 왔던 친구에게 아내로 줘버렸어요. 막장 맞습니다. 예. 막장이죠, 이쯤 되면. 삼손이 또 화가 나지요. 화를 주체할 수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그 지대, 그 일대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공물을 불태우고 또 포도밭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누가 화가 나겠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이 불이 어떻게 난 건가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그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가 삼손을 속여서 삼손이 화가 나서 저지른 불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삼손을 상대는 못해. 그래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여요. 진짜 이상하게 흘러가죠, 이야기가. 웃지만 웃을 일은 아니죠, 이게. 그러다 또 이번에 또 삼손이 또 화를 냅니다.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죽는 걸 바랬던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가 될 사람과 장인어른이 될 사람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두들겨 팹니다. 그런 동굴 속으로 가요. 성경은 삼손이 동굴에서 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동굴은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만의 공간, 안식처, 휴식처와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 교우분들은 남편들이 가끔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오죠. 터치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삼손이 그런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삼손은 그 동굴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앞에 일어났던 일, 자기가 직접 개입했지만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 그로 인한 분노, 홧김에 자기가 저질렀던 살인과 방화와 폭력, 그것들이 무엇이고 자기는 누군가 존재로적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자기는 전혀 의도치 않았지만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의 삶이 구별되어 있었다라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자기가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그 운명과 또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자기의 욕망, 이 둘의 충돌, 자기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를 안고 끌어안고 끙끙거리며 그 동굴에서 삼손은 씨름을 했을 겁니다. 동굴 속에서 이러한저러한 상처를 받고 끙끙거리는 삼손의 모습은 상처 입은 한 마리의 야수, 짐승처럼 느껴집니다. 삼손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어서 유다 레이 지방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자 유다에 살던 유대인들이 3,000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3,000명은 블레셋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일어난 3,000명은 어디를 가냐면 동굴 속에 있는 삼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너를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칠 것이다.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삼손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선택된 자라며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사랑하던 사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하더니 이제는 동족에게마저 버림당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 죽어서 우리 민족이 평안한 것이다. 너 죽어. 라는 말이죠. 적어도 3,000명쯤 있었다면 그 중에 한둘은 삼손에게 와서 야, 너 정말 아프겠구나. 너 정말 마음이 괴롭겠구나. 다독여주고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삼손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순순히 오랏줄을 받아서 두 손을 묶고 그 사람들을 따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갑니다. 레이 땅에 이르자 유대 사람들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 삼손을 보자 블레셋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삼손을 치기 위해 달려옵니다. 그때 삼손 팔에서 밧줄이 끊어지고 그때 마침 바닥에 있던 나귀 턱뼈를 삼손이 쥐어 들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 둘 치기 시작하는데 무려 1,000명을 죽였습니다. 괴력의 사나이죠. 그런 또 승리감에 도취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주검으로 무덤을 만들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내가 1,000명을 쳐 죽였다. 그러나 삼손은 싸움에 너무 했기 때문에 물도 마시지 못하고 목이 타들어가는 지경,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함성이 고통의 절규로 순간 바뀌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십니다. 움푹 패인 땅에서 샘이 돋게 하셔서 그 샘을 삼손이 마시게 하시죠.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기운과 제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그 샘, 자기를 구해준 그 샘물에 이름을 붙여요. 엔학고레. 무슨 뜻이냐면 울부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엔학고레가 아니었으면 삼손은 정말 자기가 걱정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든지 목이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엔학고레는 삼손에게 생명의 샘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엔학고레는 진정 삼손에게 참된 생명의 샘물이었던 것입니까? 죽음의 지경에 이른 삼손을 살려준 건 맞지만 그 물은 다시 삼손으로 하여금 목마름을 느끼게 한 그냥 일반 샘물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엔학고레의 샘물을 마시기 전에 삼손과 엔학고레의 샘물을 마신 이후의 삼손의 삶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의 삼손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이전의 삶과 정말 판박이처럼 똑같아요. 네. 또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이 갑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죠. 드릴러. 네. 이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또 그 여인에게 배신당해요. 그래서 자기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을 깎이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한 마리의 짐승이 됩니다. 이보다 비참한 생이 있을까요? 너무나 비참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손은 그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는 거죠. 다시 힘을 회복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서 잔치를 벌일 때 그 신전을 바치고 있던 두 기둥 사이로 가서 그 기둥을 쓰러뜨림으로 그때 그 건물에 모여 있었던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습니다. 크게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친 것은 영웅적 행동처럼 보이지만 삼손의 전체의 삶을 보고 이야기하자면 삼손은 영웅적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는 삼손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영웅적인 모습보단 비참한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삼손이 그저 에나꼬레의 샘물, 자기의 육신의 갈증만 해결해주는 샘물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샘물을 마셨다면 삼손의 삶은 다르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에나꼬레의 샘물과는 전혀 다른 또 한 종류의 샘물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근데 그 여인은 평범한 삶을 살던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사연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정식 결혼은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지금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별로 나다니지 않는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에 혼자 나간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그 여인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이 뭔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떳떳하지 못하지만 그 여인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셨고 또 마실 때마다 목마른 물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진정한 생명의 샘물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죠. 그의 상처와 아픔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소망도 이루어주셨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타는 목마름도 영혼의 목마름도 해결을 시켜주셨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던 여성이 먼저 마을 사람들에 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너도 한번 그 예수를 만나보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만 진정한 생명의 샘물을 전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 속에 있었던 진정한 생명의 샘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의 아픔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나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되어 방치된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시죠. 그래서 그의 오래된 아픔과 소망을 들어주십니다. 그런 그를 고쳐주시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그의 지난한 이야기, 아픔과 오래된 소망을 이야기할 때 자기 얘기를 그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미 마음이 행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선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예수를 잡을 덫으로 이용당한 거예요. 가늠해서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남자는 없잖아요.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죄 있다 평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속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보호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여인 옆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차마 예수님을 칠 수 없었기 때문에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지요. 근데 저는 그 여인이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치라 말씀하시고 자기 옆에 와서 앉는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돌 맞을 각오를 하신 그 순간 이 여인은 이미 구원을 체험했다고 생각해요. 또 9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면서부터 눈먼 자 이야기가 나오죠.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앞을 못 보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를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것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아픔이었겠죠. 근데 그러한 자기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으셨고 자기의 눈을 뜨게 해 주셨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는 앞을 못 보는 자가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자라고, 오히려 눈뜬 자들을 향해서 너희야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 마음은 또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뻤겠습니까? 세상이 잘못 자기에게 갖다 준 그 이름표를 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신 첫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엔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 그 죽은 오라버니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예수님은 당신의 슬픔과 고통으로 받아들이셨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더불어 함께 우셨습니다. 우시면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그렇게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그 눈물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예수님의 눈물이 상처받은 슬픔 속에 잠겨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진정한 생명의 샘물이라고 믿습니다. 그 샘물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목마른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샘물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샘물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 땅 곳곳이 메마르고 나와 너 사이가 서걱거리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샘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촉촉하십니까? 서걱거리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진정한 생명의 샘물,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생명의 샘물을 하나씩 품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생명의 샘물을 흘려보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뜨거운 욕망으로 인해서 나날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이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함께 이뤄가는 청파의 모든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이 세상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뜨거운 기온에 바짝 마른 샘물처럼 뜨거운 욕망으로 마음이 바짝 마른 사람들뿐 생명의 샘물을 맑고 시원하게 뿜어내는 한 사람을, 한 마음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주님, 진정한 생명의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마시면 다시 목마른 물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진정한 생명의 샘물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시오.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상처와 슬픔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픈 마음,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나의 슬픔과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날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 마음을 생명의 샘물로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